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사면을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또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 사정으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터교회 TV만 치면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금 예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쉼터 생수 책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3권씩 나눠드렸을 텐데 부수가 조금 더 많게 했어요. 2권은 전도하라고 했고 마스크도 휴그린 미세먼지 방역 마스크 KF94 좋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생수 책자와 더불어서 하나씩 넣어서 꼭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마스크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지나오면서 사실 전도를 원했잖아요. 이 마스크와 책자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쉼터교회 앞에는 나오는데 영상물이 지금 같이 나갑니다. 이 내용의 영상물이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드리죠. 그런데 12월 달부터는 앞에 여기에 칼럼, 설교 한 4편 정도로 해서 매주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내드릴 텐데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또 우리 남성교회나 이런 분들은 영상물과 또 이런 이 마스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같이 퍼날라서 해주면 우리 쉼터교회가 소개도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관심도 가지고 간접적인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어저께 다 보내드린 11월 5주 거를 보내드렸죠. 5주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위해서 늘 수고 많습니다. 모범적인 행동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참석하셔서 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3과입니다. 워크북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 없으신 분은 전도사님께 얘기하시면 아직 사무실에 책이 남았습니다. 좀 더 사놓았어요.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저녁으로 모이시는 분들 오늘 오후에 워크북 시간을 마치고 잠시 그대로 앞으로 잠깐 나와주셔서 저와 같이 의논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지난번에 하신 분들 몇 명 안 됩니다만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 있습니다. 수능생이 최현준, 유영주, 이휘학 집사님의 손녀입니다. 임용과 취업이 박종직, 박범수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는 지난주도 했었고 또 12월 1일 화요일에도 10시 30분 아닙니까? 네, 11시 30분인데 10시 30분입니다. 장로님 용서해 주이소. 예, 일소예배실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 이래 또 마스크 가지고 전도 꼭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2월 달 기도 및 헌금 및 안내위원, 혹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례로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들, 때로는 주일날 또 이렇게 쓰는데, 금년에 2, 3, 4, 5까지는 제대로 예배 순서, 기도 순서나 이런 것들이 안내 순서가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섞인 부분도 있는데, 보시고 자원해서 오전, 오후, 수요일은 뺐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원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청부는 역시 오후 2시에 밑에 어성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어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도 보조를 맞춰서 한 주제로 촥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다니엘기 오륜교회는 매주 하십시오. 매주 거기는 헌금을 했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금요일 한 번씩 해서 한 서너 번, 네 번 됩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헌금액이 139만 7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을 조금씩 돕고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39만 7천 원 같이 헌금해 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들에 나오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여 귀한 것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의 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내 신앙이 감격과 감사로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성경금을 개척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장학금도 더불어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돕고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선교 지역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선교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고서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단선선 저들을 기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동참하신 분들 같이 기도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참 아프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출타 중이거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며 복을 주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싸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서석히 수능을 치르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취업의 문들이 많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장래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성가대 지비로 반주로 대원으로 또 하나님이여 찬양팀으로 카리스 찬양팀 인도하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귀전 청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장래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본예배에 올라와서 반주하고 돕고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사오니 오늘도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거나 연약한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저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래 싸우니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식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약도 기다리지만 원컨대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는 피, 개구리,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우성을 씁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다 떠나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시다. 눈가에 눈웃음을 먼저 좀 띄시가지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뭐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딱딱해져 갑니다. 교회도 어려워져 가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을 표준 세번역어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마에게, 즉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는 헬라 말에 디아볼로스로 나옵니다. 디아블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비방자, 중상모략자, 회방자, 이간질하는 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틈 사이, 이 틈 사이로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뭔가 잘못된 틈이 있으면 사탄은요,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탁 시험에 만듭니다. 들게 합니다. 아담하와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되는 일이 그 틈 사이로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충분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만 다 먹지 말아라. 그 하나 명령, 그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드니까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열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열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 번 읽고 조명을 이래 해보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보여지느냐 하면 아담이 아들 누구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누구를 지금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때 무기가 쇠 붙이는 이런 게 없잖아요. 죽입니다. 쳐서 죽였어요. 이게 왜 죽으셨을까? 분노가 일어나가 막 마음이 들끓어서 그것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후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쳐서 죽였어요. 그러자 셋을 다시 주시가지고 이 셋 계통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통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어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과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넘어서 저 바벨 문화가 엄연한 문화고 인간 문화고 힘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사람이 왕인 나라가 주어지고 쫙 흘러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한쪽에는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쭉 예배하는 공동체가 흘러갔고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져 가는 그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한 왕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자녀를 찾는데 후손을 찾는데 바로 다윗이 선택이 됐습니다. 빈들에서 그야말로 야생마처럼 자라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다윗이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사울 왕을 먼저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왕을 먼저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교만해서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람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어려움 당하고 다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등장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골리앗을 쳐 죽여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말 때문에 이게 딱 신명이 도니까 여기 틈 사이가 됐어요. 디아블로스가 됐단 말이죠. 이 디아블로스가 되니까 이 시험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서서히 미워지기 시작하더니만 그 죽이려고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아가지고 칼을 막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몸을 날쌔니까 피해가 벽에 딱 그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울도 말이 힘 있는 장수였어요. 꽉 박혔습니다. 살아났죠. 다윗이 악기를 켜는데 악신이 물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다윗이 그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10여 년간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잡듯이 다니면서 다 쥐새끼 잡듯이 말이죠. 쥐새끼 잡을 거는 없죠, 사실. 이잡듯이 막 뒤집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10년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격을 이제 넓은 안목으로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델 왕으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모델 왕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데 너는 나의 합한 종,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탁 세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세우고 예배 문화 콘텐츠 시편 107편에서 134편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새벽을 깨우는 자,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화 속에 꽉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바로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니까 사탄이 사울을 충동질했어. 사울은 몰랐죠. 다른 사람도 몰랐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벌써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하는 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사탄만이, 영적인 존재 사탄이 아는 거지. 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월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세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런 거 뭐 보면 일단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가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놀라고 알아보고 두들겨보고 진리를 찾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 누리는 어떤 것, 혜택 때문에 율법에 반한다. 짧은 지식으로 율법에 반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시기와 또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막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주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회방자입니다. 이간질합니다. 디아블로스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럼 마귀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탄 마귀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해서 돕는 배필을 아예 처음부터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조력자, 협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사실은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돕는 자, 조력자, 협력자,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행복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은혜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걸 싫어한단 말이죠.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게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상처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 친구간에 아까 이간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간을 붙입니다. 교회에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 아래층 위층 예배를 드리게 하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합니다. 전부 다 주여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갈라지기 시작하면 쇠파이브를 들기 시작하고 아래층 위층을 점령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옳다, 나만 우리만 옳다. 완전히 이 세상 폭도들보다 더한 일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백령 목사님의 설교 간증 가운데 있었죠. 추자교회 때에 그 산촌, 어촌 비슷한 곳에 중 1학년 때부터 믿고 교회 나가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했는데 성찬식 때 그 한 원로 장로님이 성찬식에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데 성찬기를 내 던져버렸잖아요. 목사님과 뭐 맞지 않았던 말이죠.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에 시험이 된 것입니다. 틈이 생긴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충동질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르게 있을 텐데 덫에 걸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가는 그 일에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막 선동합니다. 그리고 당국에 고발하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고 교인과 교인 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영적 분별력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친교와 대화와 이해와 협조를 대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씨가 있다고, 가시가 있다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오해스러운 말, 이간질시키는 것, 정말 교회 안에 없도록 혀를 깨물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사업 계획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이후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시험 들게 했던 그 사탄 마귀는 지금까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가 끝나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사탄이 물었지 않아요? 하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뜻은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이냐 다 마음을 회오리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 말씀 권위에 대한 도전. 하와야 네가 더 알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 행위를 가져오도록 질문한 것입니다. 그 불신이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유일무이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회방자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동산을 주실 때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걸 먹지만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이 진리고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언제나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나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네. 별것 아닌데 하나님만 섬겨하는데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이걸 철저히 가르쳐야 했었어요. 아담이 지음을 받고 다 세웠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그것을 들었으니까 먼저 가르쳐야 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기계가 아닙니다. 옆에 앉은 분이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내가 조정한다고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악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는 것은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 회방자, 모략자, 그리고 피방자인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의 어려움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당국자들을 이용해서 종교가들을 이용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참소하고 계속해서 가두고 전도를 가로막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출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내가 예배를 참 준비해서 잘 드리기를 원한다 하고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헌금을 잊어버리고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지하철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시간이 주차를 잘 할 수 없는 곳이 많잖아요. 돌다 보니 예배 시간 좀 10분 늦어버려. 마음이 막 상처가 돼. 뭐 이러노 싶은 게 돌아가 버린 사람. 사탄은요, 기가 차게 시험시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기분 나빠서 그런 일도 있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빨리 명함을 주고받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시험에 들고 자동차가 새로 샀는데 이게 끌켰다. 마음이 막 울분이 쏘고, 예배보다도 막 급받아서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수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전도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사탄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에게 승동했던 말과 나는 어떤 위치인가?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깊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기하고 파리는요, 이 땅이 시공창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싫어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홍수를 심판받았던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에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그때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초대교회가 믿는 무리가 날마다 되어갔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막 교회가 급속도로 성령이 얼마나 갔습니까? 5,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5,000명이 모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5,000명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조급증이 생긴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지금 복음의 파급 효과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또 자기 영달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들을 먼저 투옥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 세상이 복음의 나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지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장정만도 80세, 40세 도망와서 다시 40년 있다 갔으니까 우선 그렇게 봐도 적당하더라고 봅니다. 태어날 때보다 장정만도 출입할 때 60만이 됐으니까 40년 생각하대로 아마 50만 잡든지 해봅시다. 장정만. 그래도 200만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자칫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고 선조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바로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뒤흔들면 어떡할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바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면에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자기 나라를, 자기를 생각해서, 이집트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것도 성경적인 나무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배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백성과 법과 그렇게 땅을 주셔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모델로 만들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하실 일이 다 계셨는데 이거를 이 바로가 막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탄절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큰 별이 나타나서 왕이 태어났다.
먼 길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왔는데 왕이 되는 경비에 왔다고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장 3절 하니까 모두 야단 북구통이 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나도 가서 경배하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가다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멈추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 속은 줄 알고 헤롯이 지금 율법학자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에 바로 유대 베들레헴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학자들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딱 알아맞추잖아요. 급히 하나님이 피신시켜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는 사이에 피신시켰는데 헤롯은 찾지를 못하니까 때를 따라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태어났던 거기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피로 물드는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성경적인 안목이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사탄 마귀가 바로 헤롯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들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고. 이게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비방자, 중상모략자, 회방자, 이간시키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말씀과 율법으로 모함하였고 당국에 고발해서 빌라도의 언도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내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발가벗겨진 채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믿는 사람 저렇게 되겠네. 겁을 내고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주어져서 성령과 강림하시고 각 16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언어도 모르는데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알아들어지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막 복음이 막 전파되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막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위축될 줄 알았던 교회가 복음은 자꾸만 더 전파가 되고 교회가 더 이루어져 갖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서로 모이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주어졌습니다. 북한도 성경책 한 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게 되면 감옥으로 보냅니다. 죽입니다. 정합니다. 총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10만에서 20만, 30만까지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부활하셨는데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는 믿는 자를 어렵게 몰아가고 있을까? 노래 가운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마지막 발악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줄 사탄도 알아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얼마 우리 집 사람 얘기 들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 코로나 백신 이런 거 맞으면 안 된다고 사탄이 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금년에도 9월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야단스러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뻥 됐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헷갈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야 될 것은 그게 666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백신, 약을 기타 빨리 나타나서 맞고 하기를 원하지만은 독감보다도 코로나가 죽는 수가 적어요. 코로나가 그래 적죠. 독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까 잠깐 앞에 현금 기도할 때 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강팍했던 바로가 그 재앙이면 신일까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꺾어지지 않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재앙들이 물러가고 앞으로도 흑사병처럼 코로나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이번에도 세상 사람들의 뛰어넘어 이 백성들과 이 세계에서는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재앙들을 물리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승리하는 나라가 되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탄 마귀와는 아예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아예 버리고 절단해야 합니다.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가요 이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성경책이 성경책 비치하는 것을 비치하지 말라고 한다요.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못 넘어야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퍼지는 온상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우리 교인들이, 교단들이 너무 온순한 것 같아요. 성경책에 코로나가 묻었다고요. 저는 성경책, 우리 밖에 있는 성경책에 다 키스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참말로. 사탄 마귀와는 아예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해온 영적 존재. 그렇다면 결론을 짓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역으로 대신하면 되잖아요.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하고 연합하는 가장 좋은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생활, 믿음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눠드린 이 마스크, 별것도 아니지만 생수, 책자, 또 메시지, 여러분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돈 주고 주는데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전도 내용은 없지만 그리고 마스크 찌면서 책자 하나 보든지 말든지 두 권은 전해주고 기도하고 전해주셔서 은연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